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로 27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어제도 오늘 읽은 말씀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들이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내용이 22절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참 피곤한 삶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죄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또한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욕심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 평안을 깨버려요. 그리고 욕심은 미움을 낳게 하기도 하고 분노를 낳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이 자기를 해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욕심을 품는 그 순간 늘 마귀가 들락거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에 대해서 통제가 안 돼요. 그것을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욕심 통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아비가 누군가 하면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욕심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든 간에 적든 크든 간에 욕심은 감사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는 도무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적은 일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큰 일에 그럼 만족할 수 있는가? 큰 일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결국 만족을 못하고 결국은 범죄형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간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그 부부로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욕이라고 하죠. 성욕, 성적인 욕심이죠. 성욕이 왕성한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안에는 나와 평생을 같이 살기를 원하는 아내가, 남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폐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욕이 왕성한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적당한 성욕이 부부의 사랑을 이어주고
그 부부간에 서로 가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서로의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은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그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 욕심이 또 유달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 그러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죠.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돈인데 모으고 또 모으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을 모으게 되면 이상하게도 돈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갖게 만드는 마력이 있거든요. 돈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우쭐거리게 만들고 하고 싶은 것을 무제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도 그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은 허망한 일들 뿐인 거예요. 돈 가지고 이루는 일들이 허망한 일 뿐이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참 멋있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벌써 유명세와 함께 가지고 있는 그의 그 애장품들을 살펴보면 전부가 세계적인 클래스급에 속하는 거. 자동차도 세계적, 집도 세계적, 옷도 세계적, 명품으로 아주 그냥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물론 일부를 착하게 유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다 보면 그 돈을 써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정말 자선사업에 희사하고 선교사업에 쏟아붓고 정말 영적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데 사용되어지면 좋지만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욕심이 크면 클수록 마귀가 얼마든지 자기 세상을 그 사람 안에 펼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욕심이 우리를 무섭게 변질시켜 나가게 하고 변화시키며 우리를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욕심은 언제 차단해야 되는가 하면 적은 욕심이 들어올 때 사실은 차단하기가 쉬워요. 큰 욕심이 들어오면 이미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꾸만 장성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거든요. 옛사람의 삶. 그 욕심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는가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욕심은 항상 유혹받는 사람, 그 약한 사람 안에서 아주 그게 크게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을 잘 받는 사람. 이렇게 뭘 보고서 그걸 보고서는 바로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명품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다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못된 방법으로 그걸 사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출입을 한다든지 사치를 일삼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그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모으려고 또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 간의 친구를 사귀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그저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파괴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철저히 욕심을 배격해야 돼요. 주의를 하면서 과도한 욕심은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해요. 자기를 만족하게 못하니까. 자기를 어떤 소유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거기서 불평이 오고 미움이 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오고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은 그건 벌써 원수 마귀가 준 마음이죠. 마귀로 틈탄 생각이에요. 마귀가 내게 찾아 들어와서 좋은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마귀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우리를 절단내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끄집어 내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유혹의 특징이 그 사람 안에 욕심을 불어넣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성품적으로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여러 형제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형제 중에서 유별나게 욕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도 그 욕심이 많으니까 그것을 형제 간에도 나누질 못해요. 형제 간에도 공유하질 못해요. 그리고 다른 형제 간에 다른 형제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아주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거든요. 욕심이 낳는 또 다른 모습은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를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이타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을 사셨다면 원수 마귀는 완전히 이기주의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마귀로부터 온 성품이에요. 이타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교회도 보면 그 이기주의가 만연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큰 오빠도 있고 큰 언니도 있고 큰 형도 있어요. 막내도 있어요. 그러면 큰 형과 막내가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형제 중에서 유별나게 특별한 사람인가요? 형제는 다 같은 직급이에요. 다 형제간이니까, 자매간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욕심이 사나우면 형제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누군가가 이기주의적으로 자꾸만 소유하는 소유욕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형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형제 간에 불화가 많고 자매 간에 불화가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러지. 그러면서 서로가 그 우애를 가지고 살질 못하고 서로가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쟤는 왜 저래? 미움의 마음이 싹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내게 이 욕심이 과대하게 자꾸만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누구든지 욕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성품이 그 욕심이거든요. 유혹을 따라 욕심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원수 마귀가 뭘 가지고 왔나요? 욕심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안 먹어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평안하며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유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점들을 많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참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 장점이 망가지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장점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서부터 욕심이 싹트고 그거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어떤 집착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짓이기 때문에 심지어 마약을 하는 사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욕구에 충족되지 못한 것만큼 망가지기 때문에 마음의 상실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만족을 찾다 보면 마약까지 취하게 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이르게 되고 이런 성향들이 어디서부터 다 비롯되는가 하면 처음에 시작된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자꾸만 썩어져 가거든요. 그 삶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만족함이 없어요.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욕심을 불어넣거든요. 공급하거든요. 형제애를 깨트리는 욕심.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 외교를 깨트리는 것도 국가 간의 자기의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니까 국가 간의 그 교통도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끊어진다는 위기를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하고 2달란트 주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5달란트 사람이 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만족했을까요?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것에 충성하다 보니까 10달란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앞에서 그래 2달란트를 분점해서 주고 5달란트 분점해서 주면서 나한테는 1달란트를 줘? 이래가면서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이 깨져요. 자기 마음의 안정감을 잃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상해요. 항상. 그의 원인이 욕심이다. 그럼 욕심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욕심이라는 것과 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라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욕심은 우리를 진리에 거하게 하지 못해요. 욕심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욕심은 우리를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해요. 반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근데 품고 살아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소유해서는 안 돼요. 결단코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욕심인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죠. 우리는 지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야 되고 부부도 우리가 한 지체,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예요. 서로 남성이라는 여성이라는 어떤 개체로 모였지만은 그것이 한 지체예요. 이 한 지체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녀 양육도 바람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과 아내고
또 부모와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서로가 이별하기 때문에 이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통일성에 관해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가 이혼도 해요. 이건 일시적인 관계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이혼을 금하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부상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또 한 신부로서 함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지체라는, 우리 가정의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인 거죠. 한 몸의 한 요소예요. 구성 요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부분인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곧 예수님의 한 지체라거든요.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전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제가 욕심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분노의 대부분의 시발점은 욕심으로 말미암거든요. 욕심이 자꾸만 커지면 분노의 양도 커져요. 그걸 성취하지 못하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품고 가서는 안 돼요. 그럼 싸움을 해서 분노가 붙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부간에 자주 다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싸워도 바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서로가 화해하라. 이런 쪽으로 또 분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친구 간에도 서로 싸웠으면 다퉜으면 오래 가지 말고 바로 화해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 내 안에 나 혼자였을 때, 이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생겼을 때 분을 품어도 이것을 오래가지 못하도록 해라. 분이 어디서부터 발생해요? 욕심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막 분노가 치밀죠.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일도 게을리하게 되죠. 일도 하고 싶어지지 않죠. 내가 계획했던 이대로 왜 하나님 지지하시지 않죠?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죠? 그러면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러해서 뭐해?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2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된다고 $1 멈춰버리면 이건 버림당하는 거예요. 안 될 때일수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안 된다고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이 생겼으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우리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그 생겼으면 그것을 오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미움이 생겼어요. 오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돼요. 오해를 해가지고든 아니면 실제적인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이 미움이 발생했다면 그 미움을 빨리 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마귀로 틈타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적은 미움이 큰 미움으로 발전한 예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죠? 그 남편을 무참하게 도륙해 살육해가지고 그냥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 한 조각도 찾질 못하게 만든 그 분노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그 미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가 틈타면 인간은 완전히 절단나고 말아요. 적은 미움이 마귀가 딛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적은 분노가 마귀가 딛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진군에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군대 귀신까지라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깨지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상실되고 우리의 행복감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이 옛사람의 성품인 것을 알고 다 벗어버리는 데 힘쓰고 유념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우리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행복을 뺏어가고 또한 기쁨을 앗아가는 역할을 했음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마귀가 우리 안에서 또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또한 중요하오니 옛사람이 벗겨진 가운데 새 사람으로 견고하게 옷 입혀짐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구습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